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영미 자매님이 또 동굴을 열고 또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 소희 자매가 또 함께 했습니다. 더 예뻐져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하니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또 너무 또 서로 또 예배를 마친 뒤에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막내가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지금은 이제 저 안에서만 기어 다니던 게 이제는 온 천지를 이제 누비 다닙니다. 이제 나중에는 더 정신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제 활기가 넘치고 또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조용한 같지만은 더 외롭다 이 말이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삼촌, 대가족으로 살 때 북적북적 골치 아프죠. 사람이 많이 같이 살면은.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지. 그렇죠.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조용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 다 이제 우울증 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시대가 이제 그래 간다 이 말이죠.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더라 이 말. 좋은 것 같은데 안 좋더라 이 말. 자 보십시오. 외양간에 속 없으면은 외양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수로 깨끗합니다. 외양간에 속 없으면 억수로 깨끗합니다. 파리 한 마리 들끓지 않지 냄새도 안 납니다. 근데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똥 냄새 나지, 파리 들끓지. 그런데 그 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행복하다 이 말이죠. 밭일 누가 다 합니까? 소가 다 합니다. 또 뭔가 이렇게 큰 짐을 옮길 일이 있으면은 수레를 누가 겁니까? 소가 다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소고기 맛있게 먹죠. 이제 그거 외에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만 있으면은 천지를 얻은 것 같잖아요. 이제 또 특히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신 분들은 소의 가치를 잘 알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키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은 외양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똥 치워야 되고 이래 또 여물 미겨야 되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또 이제 한 번씩 또 소가 아프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소가 이제 출산이라도 해보십시오. 소가 출산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봤습니다. 야 이제 그럼 완전 그런데 사실은 힘들지요.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근데 그게 행복입니다. 사라지고 나면은 소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외롭고 괴롭고 더 조용하겠지만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이 시간이 천국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또 귀한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지금 바다에 뭐가 이제 막 몰아치기 시작했습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풍랑.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막 물결이 파도가 이제 거세게 몰아친 겁니다. 이제 이런 지경이면은 이제 배가 이제 살 수 있겠습니까?
배가 깨지고 이제 침몰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신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이다. 이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어떻게 깨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요. 일어나시지요. 이렇게 깨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깨웠을 것 같아요? 쌩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눈 좀 떠보세요. 하면서 막 그때 뭐가 다 나옵니까? 성격이 다 나오겠죠. 이제 막 급한 사람은 막 급한 성격 나올 끼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은 그때 막 목소리가 클 끼고 성격이 다 나올 겁니다. 이제 성격이 다 나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그 예수님은 바람이 분다고 해갖고 태풍이 분다고 해갖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다주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눈 하나 깜짝해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왜요? 이 풍랑 누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구요? 그러니까요. 누구라고?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어요? 그래? 예수님이 일으켜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누구냐고요?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풍랑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가 아버지가 일으켰다 이 말이요. 내 아버지가 일으켰다. 내 아버지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풍랑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풍랑을 일으켰나 보다. 그럼 그 풍랑 때문에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 하나 깜짝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가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나중에 본인이 이제 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버지, 그래 왜 또 저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이래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와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다? 잔다 이 말이요. 이제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이래 돼요 안 돼요?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우리는 어쩝니까? 특히 죽어가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아니면 내 딸이다. 그때는 우리가 미쳐버리죠. 이제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설령 뭐 아버지가 직접 일으키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누가 허락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해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주님이 일으키셨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귀가 막 역사해도 그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자, 욥을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모릅니까?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사탄이 시험했죠. 이제 성경을 그 욥기가 근데 설교도 했는데 사탄이 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저래 복을 주시는 거는 저래 잘생기지 뭐 복을 싹 걷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했잖아요. 시험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허락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탄이 역사한 건 맞지만은 그 사탄의 역사를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뭐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새끼들 다 지기 삐고 지
다 난리 삐고 막 재산 다 날리고 막 근데 막 온몸에 막 병들게 만들고 근데 뭐는 못 건딥니까? 왜요? 그렇지. 뭐 했다고? 허락 안 했으니까네. 그러니까 사탄이 지 맘대로 못해요. 사탄이 막 우리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역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네. 그럼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아니겠나? 궁금하면은 500원. 나중에 천국 가고 아버지 저놈이 설치고 다니도록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래 그랬다. 아 그러셨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영성이 있으니까네 풍랑이 일어도 주무셔. 옆에 사람들이 다 죽고 가는데도 주무셔. 쉽게 말해서 이런 일에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더라. 누구를 믿으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는 왜 난리를 칩니까? 풍랑이 인다고 난리치고 마누라가 죽고 간다고 난리를 치고 남편이 죽고 간다고 난리를 치고 또 내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막 또 뭐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저런 일이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뭐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막 우리는 막 첫날 만날 그러고 있어요. 소유자매가 또 열심히 웃으시네. 좀 우셨나? 우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영성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못 믿는 겁니까? 뭘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셔요? 이런 일을 일으킨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 때는 이유가 아니겠나? 내가 천국에 있었으면 물어봤을 낀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난리를 치고 주님 빨리 일어났어요. 막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영성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그 영성이 결국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뭐로 물어보면 되는데 대답 안 해주시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만약에 그래서 죽게 되면은 죽으면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은 여기 왜 왔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갈에서 온 거잖아. 아버지가 갈에서 물론 순종해서 왔지만은 아버지가 갈에서 왔잖아. 아버지가 갈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은 좋지. 자기는 십자가 안 져도 되고. 근데 안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물을 줬는데 데리고 가면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 일로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다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만약에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제 양반은 벌써 죽어야 돼. 지금 암이 몇 번째입니까? 4번째입니다. 저 얼굴이 4번 걸린 암이요. 물론 요 며칠 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이 환자였지. 그 처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환자인 줄도 몰랐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내 우수 사고 이러니까는 뭐 말이 암 환자 하지만은 암 환자 맞나 싶었는데 그때 며칠 전에 이제 아파갖고 막 진짜 팔 붓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맞다 저 사람이 환자였지. 그때 막 정신이 들더라고. 근데 그리 살아야 될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더라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를 몰라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거를 몰라서.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때요? 어느 날 막 진짜 가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 원리를 알면은 난리를 쳐요, 안 쳐요?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영성이 없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돼요. 살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을 때는 뭐 하고 싶다? 살고 싶고, 그냥 살면 될 때는 죽고 싶고. 희한하다. 기비 쫀다니까네. 막 그냥 살면 될 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죽고 싶다. 이래 살 바에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진짜 죽게 생기면은 진짜 이제 죽게 생겼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디비 쪼는 것도 아니고. 이래 살았으면 마흔에 갖고 이제 그걸 알았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 얘기합니까? 살려주십시오 해서 하고 막 우제란 얘기고 살려달란 얘기가 죽여달란 얘기가. 왜 우리가 디비 쪼온다고요?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힘든 일을 겪으면은 이래 삶은 많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래 사고. 그러다 알았다 그러면 온나라고 이제 주님께서 데리고 가려 그러면은 막 주님 살려주십시오 막 해사고 말이죠. 뭐 어쩌 사는 기고 진짜. 주님이 헷갈릴 때가 많아. 진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상황을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역경이 오면은 또 무슨 이유가 있는갑다. 또 내가 이 역경을 통해서 또 내가 배워야 될 게 있는갑다. 훈련 받아야 될 게 있는갑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합니다. 군대 가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군 생활을 내내 완전 정신병자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고문관. 고문관들 중에서 진짜로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고문관들 중에서 진짜 아주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고문관들 중에서 뭘 못한다고요? 군대 적응을 못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지? 저 인간들은 왜 나한테 저러지? 지도 막 힘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이제 군대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막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막 애가 막 정신이 나가 있고. 고문관들은 골치 아프다고요. 근데 똑같은 군대인데 어떤 애들이 있다고요? 군대 안에서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막 군대에서 묻고 싶은 거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좀 물 수 있어. 요즘은 그나마. 근데 군대는 이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안 주면 굶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뭘 주든지 그냥 철을 줘도 철을 녹여가면서 먹어버리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뭘 줘도 애가 동윤이가 지금 군대에서 완전 날라다닌대요. 날라다닌대. 학교 다닐 때는 저 졸업하겠나 이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윗사람이 야, 니 부사관 좀 해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니 군대 체질이네. 니 부사관 해라 했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심지어 만우자 옆부대에 미군들이 있나 봐. 미군들이 있어갖고 영어 공부 시작했대요. 학교 다닐 때는 영 한 장 안 보던 애가 졸업만 해라 제발 졸업만 해라 이제 제발 학교만 가라 이랬는데 자도 좋으니까 학교 가서 자라 이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Can you speak English?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애가. 왜 똑같은 군대인데 한 놈은 고문관이 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한 놈은 날아다닐까요?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난리를 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 보라고요. 풍랑 탓을 하겠죠. 풍랑 때문에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풍랑 불고 있으면 예수님도 난리를 쳐야지.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냐. 풍랑 때문이 아니라니까네.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니까네. 남편 때문이 아니라니까네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알았다, 살려줄게 하지 않고 뭐라 얘기합니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무서워해? 죽게 생겼다가 무서워? 죽으면 되지.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게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누구 맘대로 된다고요? 아버지가 다 결정하는 건데, 아버지가 살게 하시면은 남들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나와. 그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차라리 여기서 예수님, 이 풍랑이 왜 왔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을 것 같으면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요. 살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참 네 믿음이 좋구나. 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어떤 주권에 네가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은 예수님, 이 일로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요. 만약에 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시련만 겪게 하시고 계속 살게 하신다면은 주님 따라서 우리는 또 계속 또 사명을 또 감당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 사실은 이 풍랑은 이런 이유로 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화가 이래 돼야 되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저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됩니까? 죽여주십시오. 알았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죽기 싫습니다. 자꾸 말하지 마. 뭐 어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그렇죠, 영성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거 발견해야 돼. 제자들이 Y 모양이고 하면 안 돼.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 딱 나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제자들한테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답 딱 나왔잖아. 너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줄 아냐? 풍랑 한번 불어보니까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 이 제자들이 그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죽을 때 저 따라 죽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풍랑 딱 불어보니까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따라가겠다며. 주님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면서. 근데 풍랑 딱 불어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내 실체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내 실체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수준 이것밖에 안 되거든. 니는 안 되겠다, 마. 됐다, 마. 니는 네 따라다니지 마라. 네 같은 게 뭘 나를 믿노? 이런 이유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셔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게 목적이실까요? 자, 주님이 이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났다? 실체가 드러났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 딱 겪으니까 믿음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 매일 하고 매주 하고 헌금 남들 안 드리는 11조 난 12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이제 내가 목자가 되어 가지고 내가 목장도 하고, 야 이제 내가 또 남들은 다 죽어 나갈 때 나는 벌써 암 4번에 걸렸는데도 나는 살아남고, 야 이러니까 내가 뭐 같아?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지 이제.
남들은 막 애 키운다고 정신없을 때 나는 그 애를 얻고 말이지 막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 애를 얻고 나는 막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 같아요? 내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믿음은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 안 따라다닐 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믿음도 없는 것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들은 사실은 배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그래 왔잖아요. 건물도 포기하고 그래 따라다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어떤 느낌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면 우리도 한 자리를 얻어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막 그런 자 막 이러면서 뭐가 가득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겠지. 이제 내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 얘기 안 했을까요? 너는 새벽 기도도 안 다니고 내처럼 기도하러 다녀야 돼. 그래 능력 받아.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풍랑 딱 불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 불어버리니까 뭐 주일 성수고 뭐고 새벽 기도고 뭐고 이제 뭐 목장이고 목자고 뭐고 막 풍랑 불어보니까 뭐 지금 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주님 막. 그렇죠. 똑같더라 이 말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뭐 앞에서 풍랑 앞에서 똑같더라 이 말이야 이제. 풍랑 딱 불어비니까 안 하던 부부 싸움하고 풍랑 불어비니까 안 마시던 술 한 잔 또 마시고 풍랑 불어비니까 막 이제 막 기도도 막 못하겠다고 막 새벽기도 빠지보고 말이지. 풍랑 불어비니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똑같더라 이 말이야 이제.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도 풍랑 불면은 막 술 한잔 해피고 막 똑같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도 풍랑 불어비니까 똑같잖아요. 막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풍랑 불어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왜들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꾸짖고 뭐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야, 바다도 잔잔케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 이래 얘기합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막 죽을 병에도 막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뭐 우리가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천사가 동원이 되니까네 그 살아나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어비니까네 살려주세요 막.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 좋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쳐 막. 그런데 뭐 앞에서?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한 번씩 풍랑을 빵 불어가지고 그 시련을 겪을 때 뭐가 드러나더라? 내 실체가 드러나더라. 처음엔 힘들하지만 이제 깨닫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이깟 풍랑이 뭐라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풍랑 없애려고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불을 피우고 막 주수를 행하고 작두를 탔어요. 뭐 했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바람아 됐다 이제 그만 불어라. 바다야 이제 할 만큼 했지. 이제 좀 이제 됐다 막 진정해라. 뭐 했다고요?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이제 바람아 됐다 고마해라. 파도야 이제 막 됐다 고마해라. 한마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잘해서 야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끝나네 이럽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길래 그냥 말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해져?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막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셔서 사실은 이런 느낌과 확신 없이 살아가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이 천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셨다면 몰라 천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난 모르겠고 그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될 일이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천지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해결을 안 해주셔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것만큼 내가 어찌 못하겠다 막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도 사실은 그것도 주님의 뜻, 해결이 돼도 주님의 뜻, 죽어도 주께서 죽게 하신 것, 살아도 주께서 살게 하신 것. 그런데 그 주권에 굴복하고 그러면 죽게 하셨을 때는 왜 죽게 하셨을까? 살게 하셨을 때는 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심심해서 한 놈 죽였다 한 놈 살렸다 이러실까? 아니면은 계획과 섭리와 그런 어떤 경륜 속에서 역사에 나가실까요? 하나님은 경륜과 그 모든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막 되는 대로 살고 막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주님은 계속 살려서 그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굴복해 살아가면은 설령 정말 지금 이 순간 지진이 벌어져 갖고 내가 그 속에 빠져도 나는 뭐 하면서 빠져들까요? 찬송 부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면은 이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욥 아니요. 욥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래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구석이 망해도 할렐루야, 집구석이 흥해도 할렐루야, 내 남편이 죽어도 할렐루야, 내 아내가 살아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살아났다고 해서 저놈의 영감탱이가 좀 빨리 죽든가 뭐든 살아나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죽을 마시고 죽으면 또 죽었다고 또 죽을 마시고 우자자는 기고 그러면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불었다면 주님이 이런 풍랑 하나 못 없앨까? 그런데 또 이렇게 또 풍랑을 겪게 하셨을 때는 또 이유가 안 있을까? 그러면 힘은 들겠죠. 풍랑을 만났으면 힘은 들겠지.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평안하지. 심지어 기쁘기까지도 해요. 그러면 더 할렐루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기쁘겠죠. 이제 그 풍랑 자체가 기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힘들지. 항암 치료 받는데 힘들지. 막 머리 빠지 삭고 말이지. 그 주사 맞아야 되는데 막 주사 맞는 또 굴뚝하는 그것도. 주사 맞을 때도 기쁠까요?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뭐가 기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힘들지만은 그래 주님께서 또 나를 통해 나를 위해 또 어떤 일을 일해 나가실까? 그 기대가 기쁘다는 얘기지. 그게 소망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알았을 겁니다. 이것들이 자꾸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 없이 쫓아다니니까네 정말 이들의 어떤 그 실체를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들이 쫓아다니는 내가 누군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나 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일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분 진짜 신이야? 진짜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그게 비유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 친아들이야? 야, 이분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의 눈이 한층 더 떠졌을까요? 더 닫혔을까요? 더 떠졌겠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고 막 다 죽게 생겼네 살려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도 들었지만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했겠죠. 이제 예수님을 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수 있는 뭔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 것이고, 이제 만약에 또 풍랑이 일어나면은 두 번째 풍랑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보다 더 호들갑을 떨까요? 덜 호들갑을 떨까요? 덜 호들갑을 떨겠죠. 뭐가 자라서.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은 풍랑이 일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자라서 이제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없고 내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제 뒤집히려고 그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죽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일로 아무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똑같은 일 경험했잖아요. 모릅니까? 성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도 없어. 그 배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울. 그런데 그때도 뭐 만났습니까? 유로굴라 태풍 만났잖아. 그래갖고 막 배가 깨지고 막 선장 난리치고 선원들 난리치고 막. 그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배와 재산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선포되었다고요? 말씀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영성이라니까네. 그게 영성. 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주님 이 일로 우리가 이제 다 죽습니까? 그럼 천국 갈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 일로 다 죽을 일은 아니군요. 오히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이 눈 하나 깜짝해요? 깜짝 안 해요? 깜짝 안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잖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럼 바울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뭘 들을 줄 아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물론 처음에 바울도 걱정했겠지. 이게 어찌 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 당연히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했으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뭐 했겠습니까? 묵상했겠지. 묵상했으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겠지. 그럼 가만히 있는데 듣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일로 배는 상할 것이고 이 일로 재산은 손해를 보겠지만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상할 자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있더라. 왜? 죽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나? 그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들 밥 먹어라. 왜? 안 죽으니까 밥 먹어라. 만약에 안 먹으면 주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고 너가 굶어서 죽는 거다. 그게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깼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네 자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랑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뭘 깨달으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아니면 적어도 아직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적어도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무엇에 대한 굴복이 있다면, 주님의 주권에 대한 굴복이 있다면 주님께서 죽이셔서 나를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살게 하셔서 또 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것도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주님의 주권에 굴복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몸은 힘들 수 있겠죠. 이제 막 풍랑 만나 몸은 힘들 수 있겠지. 근데 뭐는 평안해진다? 마음은. 근데 그 평안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평안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또 공경에 빠뜨리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며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고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더욱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이 축복을 저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물론 또 순적할 때는 또 그런 순탄의 축복을 누리지만 풍랑 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니까요. 그렇다면 풍랑 때문에 몸은 괴로워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요, 오히려 풍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그 풍랑조차도 다스려 버리십니다. 내가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권세와 위엄이 내 안에 있기에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 말씀을 쫓아 그 권세를 저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